강단이 예쁘죠? 예. 우리 복이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니 우리도 보기가 좋죠. 또 누군가 수고하고 섬기니 또 그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계세요. 너무 애쓰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별로 마음에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좀 뭔가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감사가 잘 안 될까? 이제 그러면서 이번 주 중에 감사의 힘, 심리학자가 쓴 책과 감사의 기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두 권을. 그리고 다니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왜 내가 감사가 넘치질 않고 이렇게 감사에 무디어져 있을까? 그러다가 감사의 기술이라는 샘 크랩트리 목사님의 글에 한 표현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비판적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즉 불평불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비판적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즉 불평불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시청에 방문을 했어요. 어떤 서류를 떼기 위해서. 그런데 시청에서 어떤 직원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좀 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는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여러분들은 자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만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생각이 다 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선된 상황을 그려보다가 감사를 잃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면, 저는요, 관찰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성향적으로 좀 약간 무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감사의 감각을 깨웠을까요?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러한 부분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요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주목하는 순간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개선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개선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감사를 유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는데 상황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대하면서도 계속 자녀를 향한 기대 때문에 내 자녀가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면 그것 때문에 감사를 뒤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지 않으세요? 왜 나는 감사가 무디어질까? 물론 감사가 넘쳐나는 분에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감각을 일깨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의식에 깔려 있는 불만과 걱정, 부정적 생각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감사받을 자격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주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도저히 감사할 마음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감사할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 감사하려면 평생토록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감사하라고요? 예, 감사하다 보면 처음에는 더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 같지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인 데이비드 화이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감사하지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일들에 더 정신이 분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초에 감사 노트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 노트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잘 쓰고 계세요? 예, 여러분 난처하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이 앞에다가 감사 노트를 다 이렇게 전시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3가지만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3가지밖에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지 3가지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사의 감각을 깨우라,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세요? 세 번째로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뭘까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감사하지 못하죠. 근데 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잘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기대가 완벽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내가 옳고 내 기대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평정심을 잃게 되는 거죠. 소설가 앤 패칫은 당신이 찾고 있는 것에 몰두해서 당신이 발견한 것을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에 몰두해서 당신이 이미 발견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발견한 거예요. 이미 발견한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 삶의 문제와 고통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대로 가만히 두십니까? 뿐만 아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그냥 주어진 삶과 시간들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감사하죠.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회사에서도요 감사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만 기독교인만 감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를 계속 표현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유익한지도 압니다. 그리고 책을 냈어요. 아예 감사가 이 전두엽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감사하면요 치매도 막아주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분석해서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G.K. 체스터턴은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감사할 대상이 없을 때이다. 무신론자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순간은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것들로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에 대한 감사는 있는데 누구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야, 오늘 날이 좋아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날씨가 봄날 같았어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어디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이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이래도 웃지 않는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무엇을? 모든 것을. 이거는 싫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합력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을 이루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보세요. 여러분,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죠. 무려 10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노예 신분임에도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세워집니다. 집안일을 관장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것을 뿌리치다가 자기가 유혹했다고,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무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어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10년 동안에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 부인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왜 이런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이제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살까요?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보기에도 다른 죄수들과 달랐어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에게 죄수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책임자를 세우는 거죠. 마치 가정 총무처럼. 그거는 뭐 임명장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감옥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세월을 보낼 수 있는데, 요셉이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그렇죠?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바로가 꿈을 꾸므로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예기치도 않았던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뭄이 들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죠. 요셉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언급해요. 자,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언어의 뉘앙스를 잘 들으세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건강하니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잘 커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공부도 못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직장에서 잘 나가면 감사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감사를 뭐라고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런 감사는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감사에 머물러요. 여건이 좋아지면 감사, 안 좋아지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나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은 똑같이 범사에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뜻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의 범사에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0절의 범사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팔이 부러졌어. 왼팔이 부러졌어요. 사고로. 처음에는 열이 받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오른팔이 안 부러져서 감사해. 그리고 뒤로 넘어져서 뇌를 안 다친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는 감사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사고로 왼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렇다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도 나는 이것이 무엇이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의 감사보다 에베소서의 감사는 좀 더 훨씬 더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감사, 좋지 않으면 감사 안 하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의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라는 얘기는 그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벌어진 일이 도저히 이해되고 용납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 속에 갇혀도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런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저 구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는 그 자체가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자, 그렇게 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확인하고 있고 그 순간순간 감사를 접목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개선돼야 될 일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요, 그런 일이, 물론 그런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 그러나 감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미루다가는 평생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에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러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우리의 본능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다니엘 기도가 아니에요. 한 끼 금식 기도회지. 근데 우리가 40일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계속 주제가 되는, 표어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분을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다가 원망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틀어지고 조금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제발 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맛보아라. 내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좀 경험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파요, 금식하면. 뭐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하며 40일을 모이는데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저도 감사가 무디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책으로도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걸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감사를 드리셨나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오늘 추수감사절이니 그냥 감사하자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세요. 제가 아까 항상이란 말은 뺐지만 항상 선한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공급해 주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민에게 생명 주셨어요. 호흡 주셨습니다. 공기 주셨잖아요. 만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친히.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히 주시는 분. 하나님은 친히 받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일이니까, 너무 감사한 일, 너무 축복된 일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군다나 주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시겠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수혜자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제 마음에 온 단어가 이겁니다. 중간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땅에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 떠날 때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벗은 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주신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거두어 가신 건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내 것이거든.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라고 돼 있지, 주실 때는 감사, 거두어 가실 때는 원망,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만 감사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아. 어떨 때 보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가지고 싶고 이것만큼은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만 주셨을 뿐 아니라 미래에 갖게 될 모든 것 또한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주실까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공급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요것은 주고 저것은 주지 않고, 골라서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 아까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정확하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 어긴 적 있어요? 저는 어길 때가 있어요. 목자들한테 공동체 성경 읽기 보내다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 못 보낼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날마다 먹을 것을 정확한 시간에 주시고 주말에만, 토요일만 주일을 예비하도록 이틀치를 주시죠.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데 어느 날은 양이 넘쳐나고 어느 날은 부족했나요?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저울로 잴 것이며 그 어마어마한 양을 누가 어떻게 운반해 오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메추라기가 썩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배탈이 났나요?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만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끝이 없이 죽을 때까지 너의 인생 책임지고 공급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 없습니다. 모든 것 은혜로 주셨지 우리가 요구해서 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심장을 2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지구에 오존충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늘에 별과 달과 태양을 달라고, 구름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셨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샘 크랩트리 목사님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뭔가 내용이 길죠. 잘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무엇하는?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 은혜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베푸신 분의 무엇을? 선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정의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그거를 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폴 아이크 스타트라는 분이 있어요.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폴 아이크 스타트. 그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런데 51살에 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리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51살에 그가 운전하던 트럭이 떨어져 내리는 강가의 뚝에는 다음과 같은 추모비가 있습니다.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여행자였다네. 나는 산의 간증을 들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지. 콘크리트와 강철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여행을 했네. 비록 다리가 무너져 땅속에 묻혔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네. 인간이 만든 것은 나를 저버렸지만 나의 구원자께서는 내 곁에 계셨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세.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리니. 인간이 만든 다리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땅속에.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손을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하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의 삶에 공급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제발 좀 알고 살아가. 감사하면서 살아가. 그래서 감사를 깨우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니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 안에 이런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입으로는 한마디 할지 모르겠지만 관심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깨우고요. 감사는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오늘 나도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 드리고 끝나면 떡을 주면 그거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불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나요? 너무 감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뎌져 있지 않나요? 고통 때문에 또는 당연시하기 때문에 비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때로는 사람에게 섭섭해서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나는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감사는 같은 단어에서,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내가 감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